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전에 숨겨진 비밀,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비밀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만큼만 오픈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이 숨겨짐의 모습이 때론 초현실론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 여행 떠나서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연신론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여행 가서 인간에게 무관심한 존재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데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고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이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자연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만드신 손길에서 신성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그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히 드러내는 방식이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와 아울러서 그 후에 진행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전의 사건도 보여준 밤도 한데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만물이 다 그의 손에서 창조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도 매를 들어서 잡아올 수는 있겠으나, 지팡이를 통해서 목을 딱 걸어서 땡겨올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원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이 성경 특별 은총 속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느냐?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든지 구속하셨든지 그 모든 기저 속에서는 사랑에 입각해서 창조도 했고 사랑에 입각해서 구속주가 되기도 하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 막대기로 인간을 훈계하고 때리고 환난과 고통과 압박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란 어떤 압박을 통해서 인간을 제어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제일 좋아할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인간에게 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너희가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과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살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고 너의 삶을 한번 쭉 둘러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바로 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내고자 원하고 하나의 원하는 부분을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형이 크다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랑이 싹트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기틀이 뭐다?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의 가장 기저에 밑에 깔려있는 부분을 보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가정에 투영시켜서 만들어 보고자 원하는 것이 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결정체를 이루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이 싹트게 하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은 그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숨겨놓은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한 프로젝트가 바로 작은 의미로서의 프로그램이죠. 프로젝트가 바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둘이 하나가 됩니다. 원 플래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라 but one, 하나가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한 번 결혼하면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어때요? 자기 주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은 표현만 달랐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시작하는 인생의 출발이 뭐냐?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했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라서 또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살아간다. 톨스토이가 그 문학에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했을 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에덴 동산이 그대로 존속하지만 쫓겨난 인간들에게 한 가정을 주어서 바로 모형을 통해서 바로 실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숨겨진 비밀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들이 결혼은 무엇이고 이혼은 무엇이고, 그 결혼과 이혼이 반대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혼과 결혼이 하나입니까? 라는 부분을 얘기해줘요. 사실 이혼이나 결혼이나 같은 거죠. 결혼도 사랑해서 만난다면 이혼도 사랑해서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이게 비밀이고 하나가 되는데 이게 영적인 비밀 세계가 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영적인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행복이란 단어에 바로 사랑이 깔려있다. 결혼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헤어지는데 사랑이 없어도 헤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성경을 얘기해요. 인간들의 탐욕과 욕망과 야망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하나, 1+1을 더 좋아하고 1+2+1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일처다부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힘이 센 것에 원리를 두죠.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힘에 의해서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 아내들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인 통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거꾸로 삶을 보면 모계 사회에 들어가면 여성이 우두머리가 되죠. 지도자가 됩니다. 그건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가 성경적이다. 그럼 왜 그렇게 둘이 살아야 되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건전한 가정이 나와요. 무슨 남편과 아내가 둘만의 사랑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손을 낳지.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함께 행동을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이제는 뭐가 돼요? 섞여져서 혼합되어져서 바로 그건 오염된 인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결한 자손과 부정한 자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하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열매 속에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 거죠. 바로 예수를 시험을 함으로써 바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아니면 장로들 아니면 대제사장들 그들은 다 어떤 것에 기초합니까? 모세 오경의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과 아울러 그 십계명을 자기들의 나름대로 인간적인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규정을 갖고 있어. 그것이 곧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억해 줄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닌 거죠. 인간의 규정과 인간의 스탠다드예요. 인간의 규범이에요.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모세 율법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가르친다면 이게 개연성 가지고 모호성을 가지고 가면 그럴 법도 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손으로 손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손을 닦지 않고 보시면 그것도 참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 그거 손 닦지 않고 밥 먹는 것도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모호한 모호성을 가지고 또 개연성을 가지고 그럴 법하지만 사실은 진리가 이르지 않는 궤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러야만이 비로소 논리가 되어지고 진리에 합당한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참 이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20%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이리 물고 저리 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죠. 바리새인이 예수께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도전을 하는 저들에게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도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저 같으면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화를 내는 부분은 몰라서 그러거나 아예 저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설명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간접 내지 쓰리쿠션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합니다. 자, 너희들 이렇게 질문했어? 그럼 나는 합당하게 토론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돼. 그럼 모세는 너에게 명령을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의 규정을 따라가니까 나도 모세의 규정을 따라보겠다. 근데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혼증서만 써주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여자를 쫓아내고 아니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합법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거냐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예수님도 결국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동조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규정과 스탠다드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켜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옳지는 않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미시적인 모습에 디테일의 악마가 있어요. 무슨 악마예요?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뭘로 볼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단지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모세가 왜 그걸 써주었는지 그 맥락 뒤의 이면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가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한 여자 말고 다른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아니면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말이에요. 교만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의 완악함 때문에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놔버리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개념은 모세가 가르쳤는데 여전히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는 한 3.4% 내지 그를 추종하는 20%의 사람들이란다면 하나님은 딱 손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냉정하신 분 같아요. 그분은 사랑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냉정해요.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환대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집에서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도착하지 않고 너에게 도드라올 것이다.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환영한다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이 단순히 신발 털고 나오라는 개념이 아니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니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이에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전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는데 70번에 7번씩 그래서 7절 40, 490번 용서하는 까지 좋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신약에서는 물론 모태당시 그때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혼증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이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섬세하게 설계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이라는 개념이 뭘까? 매너로 시작하지만은, 그렇죠? 매너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곳에 맨과 워먼으로 시작돼요. 왜 맨과 워먼인가요?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사람은 일반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류가 그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래서 그 방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부모를 떠나서 서로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떠났지만 가정을 통해서 계속 결혼하면서 그들은 이 결혼이 단순한 두 남녀가 모여서 사랑하고 애 낳고 자고 살다가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내고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지 않아요. 단지 육체적인 성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손을 번식히고 또 가요. 계속해서 그 굴레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 another man, another woman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성적인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지 못할 거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 결혼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술 먹고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하다 보니까 부부가 된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아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예요. 별 생각을 하면서 이혼의 빌미를 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청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야 되죠. 못 살겠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면 이혼해. 이런 개념이 모세가 써준 거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비밀 속에 감춰진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신랑을 삼으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분리된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인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나눈 것처럼 이제 다시 나눈 것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가정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그 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예로서적인 사랑으로 펼쳐 이 땅에 한번 수평적인 사랑을 나눠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치 않아요. 오죽했으면 영국 국왕이 이혼하고 싶어서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국왕이 교회 수장이 됩니다. 이게 영국 국교회예요. 요즘 말하면 성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로마의 교회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면 결코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를 독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는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수장이 된 다음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혼이라는 문제가 인간 사이에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이혼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시비하고 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만든 헌법 안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이 결여되구나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결국은 이 결혼이 파괴되고 이혼으로 간다고 하는 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무엇으로서? 신랑으로 찾아오시죠.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를 수용하고 준비해서 마치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수용할 준비되어 있는 그 분들이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개념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단순히 만난다고 육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을 위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의 숨겨진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혼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져서 염치와 정절로 단장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됐을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이 된다고 하는 내가 기독교인이야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비교 분석학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꽃피우고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두 사람 사이의 경건한 자세를 얻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도 보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가인 족속들이 이 세상을 다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셋이란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다른 방법이란 무엇에서 셋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가인의 족속과 셋의 후손 양대 산맥으로 펼쳐가면서 인류는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셋이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면서 메시아까지 오기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셋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까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 가정이고,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단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화적인 모든 시스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일반적인 이해기 위해 또 다른 맥락 속에 복합 구조, 이중 구조를 가지고 가요. 단지 결혼이라는 얘기 했을 때는 그냥 결혼만이 아니라 그 결혼 이면의 뒤에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묻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교이고 성경을 속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나쁜 단어인지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인간 스스로 나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음한다. 행음인다는 것은 간음한다는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그렇죠? 그걸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걸 딱 질문해 놓고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모세의 말을 어기면 모세에 반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내버릴 수 있는 빌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모세가 한 이 얘기를 어떻게 돼요? 마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토론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토론하는 걸 때 무슨 토론했을까?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바로 구약에서도 계셨던,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모세는 누구하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만 몰두, 1차적인 의미에서만 몰두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하게 되는 거죠. 똑똑한 척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화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또 화를 내요?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께서 이제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혼의 문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모략으로 갈 수 없는 하나의 주제였구나. 그럼 다시 또 그들은 또 다른 주제를 찾아가지고 모략을 하려고 하고 중상모략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 딱 해결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와, 역시 예수님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한 거죠. 만져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되게 고쳐주신다, 그렇죠? 치유하신다, 이런 부분이죠. 치유하시는 부분도 있고 고쳐주신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가르친다, 치유한다는 말 동등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같이 가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한 거죠. 애들 만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 쓰다들면서 축복하죠. 아주 똘똘하고만 장군감이야, 큰일 하겠어, 이렇게 축복을 해 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마. 왜 용납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천국은 이런 자들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 교활하다, 간악하다.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는 별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다가 지면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하고, 다시 지면 갔다가 다시 공격하고, 하다 안 되니까 아예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봐라. 그 아이는 바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교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쫓아내고 자신들의 정치 입지를 통해서 정치적 야망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아예 돌려서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희들은 염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데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저들을 차라리 너희들이 금했지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의 것이냐.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 즉 뭘까요? 간악함, 간교함 이런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순수함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는 아이들이란 사실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천국을 들어가는 자도 어떤 아이의 모습이다? 이런 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진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대로 받고 배우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오히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오히려 자기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어디 자신들만이 천국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결국 아무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아닐까?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겠죠. 그게 졸개 정도 되겠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예수를 거절하고 추방하는 아니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불의의 병거와 함께 만난 자신의 제자인 가룟유다까지 짝짝꿍을 맞아서 자기를 죽이고 팔아넘기는 이 모습들. 주님께서는 가룟유다 부쩍 사랑해 하셨지만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바리새인이나 가룟유다나 다 교활한 자들이다.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들은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하나에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현재성에 있어요.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서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총망총망, 그죠? 똘망똘망, 그 순전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혼이냐 결혼이냐 이 주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은 사랑이고 결혼 사랑이 없으니까 이혼하는 건데 그것이 왜 이혼하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야망이 그들의 사랑을 넘어서버리기 때문에 사랑이 그걸 지배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야망과 욕망을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망과 욕망이 사랑을 지배해서 다른 낚시를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어들초리예요. commit adultery. 그죠? 성적 범죄를 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말이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신 여러분들 이혼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끝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결혼한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결혼하신 모든 분들도 이러한 걸 염두에 두고 결혼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무한히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행복을 싹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자식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를 잇게 해주셨습니다.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자라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게끔 지원하면서 새로운 가정으로 행복한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한 출발을 기원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옵니다. 여전히 두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다면 배제하고 빼기 해서 좋은 것만 강화시켜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인생사 속에서 결혼과 이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열어주시고 관점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